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영적 에너지를 바꿀 차례입니다. 크게 대답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슬픔, 걱정, 근심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바로 저예요. 제가 작년 8월 14일 수요일에 수요예배 대비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 예배 설교도 했고 금요철야 예배 설교도 했고 수요예배 설교에도 데뷔했으니 이제 주일 예배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막 까불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2달 뒤인 10월 달에 주일 오후 예배 설교에 데뷔시키시더니 딱 1년이 되는 주간 주일인 오늘 하나님이 설교의 자리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걱정하는 일도 많으셨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진짜죠? 아멘. 찾아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300번 정도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처음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데뷔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연약한 김한수라는 사람 보지 마시고 제 뒤에서 저를 지키고 계시며 할 말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바라보시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지지난주 박성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릴 적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어릴 적부터 목사가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목사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보니까 천국문 프리패스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 천국문 앞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김 목사 얼른 와. 오래 기다렸어. 왜 이제 온 거야? 줄 서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천국문 앞에서 가산점을 받을 줄 알았는데 페널티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의 말을 들으셨고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셨더라고요. 한치의 오차 없이 저를 인도해 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 고백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무엇이냐면요. 한 민족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 민경찬 청년과 함께 붙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열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특히 그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저 열방의 민족들을 보아라. 저들은 내가 누구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단다. 오늘 새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에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는 정말 생명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순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노라면 이 순교에 대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 기도가 중보기도로 갑자기 바뀌어요. 하나님, 경찬이 형이 순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경찬이 형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런 기도가 또 들려와요. 하나님, 완수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의 땅끝은 저 열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이 생기면 풀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면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잘 풀리는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처럼 그렇게 녹록치 않더라고요. 저는 신학대학교에 진학하자마자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수능을 공부하고 있으면 막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피어나잖아요. 책가방을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팔짱에 딱 끼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그 모습,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연애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서 저는 그 모든 생활들을 다 포기하고 군목시험을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군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니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준비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십시오. 스스로도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번에 합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보기 좋게 그의 시험에서 탈락했죠. 저에게는 그 사건이 매우 큰 충격이었고 엄청난 좌절이었습니다. 수능을 망쳤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좌절을 맛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발버둥 친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온 것인가? 군목시험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와 절망으로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집에 있으면 제가 죄인처럼 느껴졌고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울다가 잠에 들던 날도 참 많았고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참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꿈 주셔놓고 이게 뭡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합격은커녕 왜 아무런 위로조차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상징하는 별들과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는 요셉은 기대했어요. 설레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겠구나.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이 마음속에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이 기쁨을 안고 혼자만 좋아하면 되는데 오냐오냐 커서 사회성이 부족했던 것인지 형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 꿈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다 말을 해요. 가뜩이나 형들은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거죠. 분노로 가득 찬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정직하려다가 누명을 쓰고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꿈을 주시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을 뿐인데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계시다면 나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펼쳐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니 모든 게 평탄하게 착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져만 갔어요. 요셉은 자신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때 꾸었던 꿈은 그냥 개꿈이었구나. 그런데 요셉의 이런 상황이 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요셉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저에게 잘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영화 한 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두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맥은 가족여행을 갔다가 딸이 납치되어서 죽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슬픔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맥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이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초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초대장의 내용은 딸이 죽었던 그 오두막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굴까? 혹시 딸이 죽었던 그 사건을 목격했던 목격자일까? 아니면 나의 딸을 죽인 그 살인마일까? 매우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맥은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오두막에 가보니 맥을 초대한 건 목격자도 살인마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맥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이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을 치유받죠. 그중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맥이 성령님과 함께 정원을 가꾸려고 가는데 일을 하는 중에 어떤 식물의 뿌리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다급하게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지지 마세요. 거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자 맥이 묻습니다. 아니, 왜 독이 있는 식물을, 이렇게 위험한 식물을 이 정원에다 놔둔 거죠? 이렇게 화려한 정원에 아름다운 꽃만 있으면 되지 독이 있는 식물을 왜 여기에다 놔둔 거죠? 이걸 듣는데 맥의 질문이 마치도 저의 질문과도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삶에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성공만 해도 모자랄 텐데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죠? 독이 있는 식물을 왜 놔두었냐는 맥의 질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독이 악하다고만 생각하는군요. 이 독은 다른 식물의, 다른 꽃의 꿀을 만나면 어느샌가 치료제가 되어 있어요. 이 대사를 듣는데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당연히 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무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저는 악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을 사용해서 치료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서 치료제로 만드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의 삶은 온갖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문제들은 전혀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슬을 단번에 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요셉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일 줄 알았는데 높이기는커녕 완전히 추락시키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사막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장소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장소로 애굽을 선택하신 겁니다. 애굽을 선택하시고는 요셉을 먼저 그곳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불평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니까,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불평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써내려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나를 인도하신 것이군요. 내가 그 상황을 겪었던 이유는 지금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였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고난과 어려움들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눈물을 흘렸던 그 수많은 밤은 저에게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들로 저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셨고, 독과 같았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꿀을 만나게 하여 치료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극동지방에 자라는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지극정성으로 키우면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3cm를 자라게 하는 동안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건가?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의문이 들 거예요. 하지만
5년이 되는 해에, 5년째가 되는 해에 이 대나무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하루에 30cm에서 많게는 1m까지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5주라는 시간 동안 15m에서 27m까지 자라난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나무는 27m까지 성장하는데 그 성장 기간이 5주일까요? 5년일까요?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5년 동안 이 대나무는 그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비록 4년 동안은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이 대나무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도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모두 다 계신 겁니다.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절망하고 계시나요? 지쳐서 쓰러져 계신가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아,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예수님도 결국 실패하셨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역사였죠. 패배한 것만 같은 비참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고 병에 걸려 어려워지고 재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온갖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